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또 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꼬꼬마 시절에 어린 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빛과 소금과 같이 이 땅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것이 제 마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였고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빛과 소금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철이 들었을 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빛과 소금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맞춰집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을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철이 들었을 때 저의 모습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뚜렷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성과 인품이 채워졌던 것도 아닙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난 후부터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몸서리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훨씬 나으신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 고백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 마음에 짐과 같이 따라왔던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족한 제가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욕심을 너무 부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감당치 못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말하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의 시작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무리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알맞는 말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합당한 말씀입니다. 만약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들을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어떤 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까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드러나며 모두가 박수치며 인정하고 높여줄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그 기준의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서기관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들에게 보였을 때 본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알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앞서서 4장의 후반부에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문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쪽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이 모든 자신의 문제점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소식을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무리 중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빛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눈으로 보신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들에게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 빛과 소금은 우리가 이해했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을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신 이들을 향하여서 먼저 하나의 챕터의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나누신 후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챕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팔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애통한 자에 대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것 때문에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에 맞춰져 있던 자들입니까? 지금의 필요에 맞춰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보기를 원하였고, 지금 낫기를 원하였고, 지금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삶,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자 그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지도 관심을 갖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이 8가지의 팔복은 그들이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육해 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여야 하고, 지금에 있는 삶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도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삶입니다. 이미 그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왔던 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높은 기준, 또 다른 고통,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긍휼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들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왔습니다. 지금 나아야 되는 것, 지금 채워져야 되는 것, 지금 누려야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소망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서게 될지라도, 높은 기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힘든 고통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그들에겐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왔지만은 그들의 목적 자체가 누구를 만나면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고통과 현상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하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행운과 같이 갑자기 맞닥뜨린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행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마카리오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어떠한 행운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다 말했을 때, 지금에 있는 삶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관점은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금 있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전에 그들이 목표했던 육체의 회복, 정서적인 안정,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관계의 회복에 맞춰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멸시가 있을 수 있고,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에, 그들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다른 것들을,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과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소중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고통이라도
담대하게 수용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무엇인가에 어떠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상급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뀌어지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 그들이 바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과 소금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이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빛과 소금에 대한 이해는 어떠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며 어떠한 무리에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통받기로 말씀을 소원하고 나아갔던 자들, 그들은 그렇다면 특별한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이 보아서 우러러 볼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정말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금과 빛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김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치 안에 소금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네요. 김치에 소금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치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치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금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배추와 다른 재료는 다 필요 없고 소금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금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소금이라서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금의 용도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 주인이 그 소금의 행방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준이 반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에 연약한 우리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우리라도,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에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치가 높아져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은 빛 그대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빛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비추는 존재입니다. 비추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두운 것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무엇을 합니까?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췄을 때 우리는 무엇을 파악하게 됩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목적을 발견케 하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리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채우는 9리터 정도 되는 대용량의 통을 의미합니다. 그 통에 등불을 켜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불을 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등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등경 위에 두고 비추어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양과 모습과 그들의 형태가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우리의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부터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아직 그럴 그릇이 안 됩니다. 난 그 정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은혜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 당시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무리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인 필요, 도움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큰 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으나 나아갈 방법을 모른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에 품고 싶으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예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을 보여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 도구를 통하여서 살아갈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빛이 어떤 것인지 소금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스스로를 소금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낼 때 소금을 쓰게 된다면 그 소금은
남아있을까요? 남지 않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내리고 형체도 발견할 수 없고 모양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남게 됩니까? 맛이 남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목적이 없이 살아가던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진정으로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스스로를 녹아내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어울리셨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빛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과 어울리셨습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암흑과도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죄에 눌려서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비춰주셨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나에게 희망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빛을 통하여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딘 것인지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은 맛보게 되었고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따라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었을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면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것에 도달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무너뜨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도구화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왔을 때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구하고자 하는 것, 여기 와서 해결받고자 하는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을 5장 1절 통해서 보았듯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자신의 것들,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더러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난 해결받지 못했는데, 아직 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빛과 소금이라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금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해결받지 못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고 슬퍼하며 좌절하며 무너져 내려 있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사람들 앞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특정 다수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정해져 있고 내 마음에 옳고 내 마음에 기꺼이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여기에 있게 된 이유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줬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은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순종인가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말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으로 나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들 앞에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의 불편했던 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자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목에 걸려서 입으로도 나오지 않지만은 무엇인가 남아있고 찝찝한 가운데 있는 나의 관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나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는 그것에 막혀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껏 우리가 못한다 말하였던, 나는 걷지 못해요, 나는 보지 못해요, 나는 듣지 못해요, 나의 삶의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나의 핑계들을 제쳐두고 오늘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헛된 삶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미 그 무리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뜻과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